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고백처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 예배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평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받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 공급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 노란색으로 있는 이런 핸드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걸 다 보시면서 기록하고 또 필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소울 케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인생이 축제가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이 건강하면 인생이 축제가 된다. 네, 이걸 거꾸로 해보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상처받고 피곤한 영혼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셔야 돼요.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대수영제하고 지윤자매하고 결혼식이 있었는데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니까 확실히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장을 가보면 제가 주례를 하기 위해서 가보면 직원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7분 넘기면 안 됩니다. 7분 넘기면 안 된대요. 주례사를 상당히 짧게 하고 순서가 많으니까 또 사진 찍을 곳도 있으니까 이게 많은 프로그램 1시간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례사가 짧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 앞마당에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전혀 그런 게 부담이 없잖아요. 뭐 내가 1시간을 한들 2시간을 한들 뭔 상관이에요. 신랑 신부가 좀 피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아침이 되었는데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상쾌하고 공기도 맑고 하늘도 파랗고 그래서 참 기분 좋은 결혼식이 진행됐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얼마나 예배가 정말 차분하고 진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었던 순간은 우리 장로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편지를 낭독해 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울면 1,000만 원 벌금 준다고 했는데 전 장로님이 여기 올라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찔찔 나가지고 장로님께서 이런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대수야, 내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 아빠의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너에게 참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단다.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살라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제목이 만남의 복이었다. 너에게 이렇게 예쁘고 지혜롭게 믿음 좋은 지윤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에게 그랬듯이 아내 된 지윤이에게도 든든하고 행복을 주는 남편으로 평생 살기를 바란다. 대수야, 아빠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아들, 결혼을 축하하고 사랑한다.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읽을 때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벌써
심보가 고약해져서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생기면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면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이 건강해지면 인생이 축제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요한 3서 본문을 정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정확하게 딱 설정을 해놓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인가? 제가 노란 종이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노란 종이를 한번 보세요. 요한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직업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형제는 야고보였었고 그 어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도 옆에 있었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3명을 데리고 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도 그와 동행했던 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터키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시며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일생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이 3가지 타이틀이 나옵니다. 7번 여러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존경받는 영적 거장, 예루살렘 교회 큰 기둥. 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자, 이제 여러분 고개를 다 들어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요한서신은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당시에 오늘 요한 3서는 특별히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가이오. 이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몸이 혼자이기 때문에 돌봐야 될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하게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잘해서 어떨 때는 세례 요한의 부탁을 받아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 그래서 요한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파송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자그마한 교회에 지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디오드레베, 이름도 참 힘들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내쫓고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막 영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하니까 그걸 못 참아서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그냥 그 교회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걸 강조합니다.
가요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헌신자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격려하고 또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한 3서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여기 아래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지금 악을 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순회 전도자들이 오거나 교회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거들랑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영접하고 동참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죠.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울림이 있었죠. 저는 매번 이 성가대 찬양을 듣거나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이 찬양이 있기까지는 성가대원들의 헌신이 있었고 우리 찬양팀들의 연습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한 곡의 찬양이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은 4시 반 5시까지 연습을 해요. 아니 이분들은 뭐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먹으신 분들이십니까? 다 피곤하고 힘들고 나름대로 생활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우리 하기오스의 찬양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격려와 또 칭찬의 의미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아멘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웃지 마시고,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칭찬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전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공개적으로 박수하면서 칭찬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축복이 많아야 됩니다. 위로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회복받아야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분이 대신하고 있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아주면서 수고하셨다고 하고, 할렐루야,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뒤에서 잘 보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가 있어요.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회들 중에서 우리 이런 기회도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도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6시 새벽기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강원도 춘천을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한 거, 우리 구제부의 헌금을 가지고 4교회를 찾아서 방문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방문한 이 4교회는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강원도 화재 났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선교사로 오랜 세월을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나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하며 찾아와 주면 그 자체가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그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큰 화재가 있었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 이름도 성도 모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섬김의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금식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도 내시고 구제헌금도 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첫 번째 보이는 이게 영동 극동 방송국입니다. 이게 5층짜리인데 전부 다 탔어요. 진짜 전부 홀랑 다 탔습니다. 근데 2층에 농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농아인 교회가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두 분의 목사님이 나와요. 여자 목사님은 정상인이고 제 옆에 계셨던 분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그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옆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수화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여러분의 금식 헌금을 전달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왔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스라엘 교회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40년 동안 사역하신 곳이에요. 40년. 그런데 다음 장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는 요양병동이 10개 동이 있었는데 요양병원 10개 동이 저렇게 홀랑 다 탔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30분 안에 불이 다 타버렸대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화재보험을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이름도 성도 몰랐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성경금도 나눠드리고 손잡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슬픔 중에서도 용기를 막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자기가 먼저 기도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도 못하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세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지, 가능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우리 목사님을 저희 교회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참 군선교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키도 작아요. 그런데 군선교 목회도 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오직 전도 하시면서 그날도 자기 차에, 조그만 차에 지금 이 몸이 불편하신 한 분을 모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의 재산과 교회가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자, 다음 원남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이제 원남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겉모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불이 안 탄 것 같죠. 근데 뒤에 가보면 창문을 통해서 불길이 실내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1, 2층으로 다 타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2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망치하고 자기 톱으로 자기가 2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속이 다 불탔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겉모양이 이제 멀쩡하니까 이것도 1,300만 원씩 보조 받을 수 있는 것도 탈락됐어요. 이 교회는요, 다 안 탔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탄 실내를 설명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목사님 이거 내가 2년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다 했던 교회라고 그러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임마누엘 기도원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은 좀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은퇴 목사님 부부들, 또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곳이었어요. 저기에 이제 교회도 기도원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몇 년 전부터 여기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12동 정도 됐었는데 이거 홀랑 다 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그 불행 중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요일 날 저녁에 막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3마리 개가 얼마나 개소리가 크던지,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밖을 뛰어나 보니까 세상에 이 불길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이 개가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꼼짝없이 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개가 영웅개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기도는 취재는 안 해가고 개만 취재하고 간대요. 사람들의 관심이 불탄 기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개만 취재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게 홀랑 다 타버리고, 다음 우리가 격려해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니까 슬픔 중에서도 그분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남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 상황이 위급해졌을 때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은 가장 위대한, 가장 확실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요, 가장 위대한 나를 위한 투자라니까요.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또한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거둠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유다의 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유다의 복.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었는데 이상하게도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르우벤은 아버지 부인과 간통을 한 죄가 있어요. 탈락.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할례를 베풀어서 남자들이 꼼짝하고 있지 못할 때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죄, 탈락. 그리고 네 번째 유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효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었고, 형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서 팔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굳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주신 네 가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첫째, 큰 땅을 약속받습니다. 큰 땅.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밑으로 있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동서로 160km예요. 이게 남북으로 7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지역이죠.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큰 땅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두 번째,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 생각으로 품고 있는 일, 도전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규가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의 힘과 능력이, 다시 말해서 축복의 촛대가 계속 있어서 유다 지파만큼은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만들거나 얻기 힘든 물질이 유다 가정에는 가장 흔한 물건이 될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붙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유다의 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거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한 투자가 바로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것, 헌신해 주는 것,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실수는 잊어버리세요. 잘못한 거 잃어버리세요.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이웃에게 잘한 것,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자, 지나갔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항상 마음과 영혼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마음과 영혼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도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냉동실을 아주 큰 컨테이너에 이제 물류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30대 중반에 있었던 젊은 청년이 냉동고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냉동고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냉동고 안에 보통 영하 20도입니다. 엄청 추워요. 근데 그 냉동실을 청소하고 있던 중에 문이 닫히면서 이분이 그 작동이 좀 잘못되었든지 밖을 못 나가게 되었어요. 그는 여기가 영하 20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다음날 아침에 저 창고 뒤편에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죽어 있는 상태로 이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때는 항상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이게 영상 4도로 고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왜 죽었냐면 영하 20도니까 나는 얼어 죽는다, 영하 20도니까 나는 얼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영상 4도에 있는 자기를 압도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현실은 영상 4도, 마음은 영하 20도.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며 열이 나니까 안 얼어 죽어요. 절대 영상 4도는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벌써 영하 20도가 되니까 그 육체를 영하 20도로 만들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의 삶도 깨지고 인생도 깨져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고 또 영혼이 건강하면 그의 인생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축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께서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밖을 보면 케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케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단 피부 관리, 피부 케어. 우리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모두 신랑이든지 신부든지 모두 피부 관리를 받습니다. 피부 케어를 받아요. 그래야 화장빨이 잘 받거든요. 저도 토요일 날이면 온갖 팩을 다 합니다. 이 화장빨을 위해서. 피부 케어를 받고 미장원을 가게 되면 두피 그리고 모발 케어를 받습니다. 손톱 발톱 케어 받습니다. 재산 케어 받습니다. 건강 케어 받아요. 자동차도 케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케어를 받지 않으면 나빠져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가 전문가가 그 사람의 건강이든지 아니면 외모든지 피부든지 이렇게 케어를 해주게 되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런 원리를 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준 여러분 자신에게도 눈에 보이는 부분만 케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속사람 또 한 사람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자신 마음과 영혼을 정말 잘 케어하게 된다면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완전한 전성기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과 마음을 관리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잘됨,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going happy라고 나와 있는데 행복하게 지내다. 여러분 행복한 상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건. 여러분 이 강건은 힘이 센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건전한 상태, 오리지널 상태, 원소스 상태, 그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됨과 강건,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축제와 같은 인생,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반드시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피부를 관리하듯이 손톱을 관리하듯이 내 재산과 내 자동차를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과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소울 케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관리하자. 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볼 거니까 우리의 영혼에 보약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것이 있어요. 보약이 되는 것은 열심히 찾아 먹으시고 독이 되는 것은 싹 여러분의 마음속에 추방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건강해져요. 당장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6가지 요소를 여러분께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못 외우면 밥을 안 주겠어요.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독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은 찾아 먹으시고 영혼의 독이 되는 것은 아예 그 종자까지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보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약이 되는 건 찾아 먹으세요. 그리고 독이 되는 것은 종잣거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영혼에 보약이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고개를 들고 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잘 따라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인생이 쪼개져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 같은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만 관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관리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에 보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은 짜장면을 먹고 밥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적인 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1600년 동안 무려 40명의 저자가 다른 시기 다른 환경에서 이걸 말씀을 썼는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지금도 성경책이에요. 가장 많은 언어로 지금도 번역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읽으면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10년 20년 지나면 이건 없어져요. 그런데 유독 이 성경책만큼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사람의 인생을 교정하는 이런 능력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보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주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수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일단 마음에 두근두근, 마음이 막 어떨 때는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전에 없었던 거룩한 생각이 막 상상력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그런데 마귀가 주는 메시지와 성령이 주는 메시지는 완전 달라요. 마귀가 주는 메시지는 미움, 죽일 거, 막 정죄하는 거, 악한 거, 더러운 것.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정기적으로 시화대를 하여튼 여러분께서 잘 조종하셔서 틈만 있으면 영적인 음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지금 막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나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목사님,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 이런 거 언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쓰는 목사님 반토막이에요. 작년보다 반토막이다. 나는 우리 가게 이거 언제 문을 닫을까? 그거 계산하고 있다. 뭐 등등 전부 못 살겠다, 안 된다. 그게 아주 상식처럼 지금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어보나 많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받은 감동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글을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참 놀라운 그 간증의 그 고백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모티베이터란 책을 조소환 씨가 썼는데, 이분은 군대에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25년간 수많은 히트 브랜드와 상품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그날 받은 감동을 가지고 글을 써서 보낸 내용들이에요. 그 책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지극한 간절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실행력이 능력이다.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짝퉁은 결코 오리지널을 이길 수 없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그들은 그것을 모방하는 것들이 나온다. 바카스가 히트하자 그와 비슷한 제품들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고, 물 먹는 하마가 히트하자 물 먹는 젖소, 물 먹는 암소, 물 먹는 코뿔소 등 유사 제품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유사 제품들이 나왔지만 그 유사 제품들은 오리지널 제품의 인지도와 인기를 꺾지 못하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과 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림 때문에 포기하고 가던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나의 경쟁자, 대적자에게 이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면 상대방은 몇 곱절 더 힘이 듭니다. 결국 흔들림에서 누가 더 악착같이 버티느냐,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꽉 물고 버티세요. 당신이 오리지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담아드렸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담아드렸어요. 근데 지방에서 좀 큰 사업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본인이 있었던 회사의 중역들이 몇 사람이 그 사장님 몰래 밖에 나가서 똑같은 업종을 차렸어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 권사님 회사를 아주 못되게 만들려고 사기죄로 오히려 그 회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질려버리잖아요. 모든 의욕이 사라져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밥을 먹기도 싫고, 일을 하기도 싫고,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오래갑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맞고서도 뭐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던 중에 이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저에게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 회사를 세우는데 13년 걸렸대요. 13년 동안 피와 눈물로 세운 이 회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런 작은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이 회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세우는 일에 자기가 정진을 하겠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일어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정보나 사람들 말 들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은식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힘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기 전에 뭘 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전에 뭘 먹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예배를 하니까 배가 툭 꺼져 버렸어. 그리고 사택에 올라가서 요만한 떡 한 덩어리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든든하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곤고할 때, 마음이 곤고할 때 걸쭉한 하나님의 말씀 한 덩어리 뚝 한번 삼켜 보시죠. 그러면 그게 배짱이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보약이다. 자, 두 번째, 영혼의 보약은 찬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보약은 찬양이다. 사울 왕이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을 때 다윗이 와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죠. 그랬더니 사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찬양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끄떡이지 말고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영혼이 상쾌해져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어둠의 이 정서들이 떠나가요. 세상의 유행가도 노래를 부르면 이 감정을 즐겁게 해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평교회 갔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 앞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막 불러줬거든요. 그랬더니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재밌어 하시고 노래를 듣는 분도 엄청 좋아하세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거,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아 비켜라. 한번 해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아니, 이제 이거 부르면서 성질 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냥 우리 감정이 약간 행복하고 이제 붕 뜬 기분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영혼의 기쁨을 줘요.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자, 가사 한번 치면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나의 찬송 가운데,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아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아멘. 자, 이런 찬송을 하게 되면 일반 노래, 그쪽 동네 노래를 하면 감정이 조금 좋아질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 동네 노래를 부르면 영혼의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 웃고 살 일 없어요.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칙칙한 어둠의 정서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눈을 열어서 영혼의 음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먹으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기분을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것도 좋지만 찬양은 영혼의 기쁨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늘 찬양과 말씀이 고백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혼의 보약은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간다 선교를 다녀오셨던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강원도 속초 여기를 다녀왔고, 또 지진 났을 때 우리 사진 보시면 여기 포항이 있어요.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또 찾아갔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목사님을 또 찾아갔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찾아갔어요. 가서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간다 선교 갔을 때 우리 우간다 선교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간다 가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는 과정이라든지 오는 이런 여정 속에서 몸은 피곤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갔다 오면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 느꼈던 것,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이 두고두고 마음의 기쁨이 돼요. 마음의 즐거움이 돼요. 일반 여행을 가면 이상하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이렇게 가서 자는데도 이건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선교 가서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한 것들은 그 고생 자체가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된다니까요. 보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보약은 착한 행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착한 행실들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찬양, 착한 행실. 이거 못 외우면 숟가락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자, 한번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찬양, 착한 행실. 자, 이제 여러분은 밥은 반은 먹으셔도 돼요. 이제 반 공기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것. 자, 첫째, 죄가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죄. 여러분,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잘못했던 것을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다윗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렇게 멀리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두지 마세요.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지금 현대 언어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지금 요 다윗의 심정을 분석을 해보면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무슨 마음이 있냐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서 영혼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그게 심리 상태가 다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가만히, 눈동자를 어느 순간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안절부절 못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째려보실래요? 안절부절하나 떳떳한가? 아, 네. 누군가의 눈동자를 가만히,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가만히 보면, 여보 나 좀 봐봐. 그냥 30초 동안 쳐다봐서 안절부절 못하면 뭔가 있는 거라니까. 뒷조사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혼 속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영혼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상태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즐거운 음악이 음악처럼 들리겠어요? 맛있는 과일이 과일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병들어서 감기가 좀 들어도, 이게 감기가 오면, 독감이 오면 모든 게 맛있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기대도 안 돼요. 아주 귀찮아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면 3시간만 지나도 주님, 밥때가 좀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뭐를 먹어야 될까? 막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마음에 독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찢어져요. 또 한 가지,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도망갔던 요나, 여러분, 요나의 인생을 쭉 추적하다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tas어요.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그가 걸렸죠. 그는 결국 물속에, 바닷물 속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기 입에 잡혀 먹어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불순종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이 요나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봐요. 목사님, 제가 한동안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예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이 교회의 어떤 룰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법칙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 이런 거 타치받지 않고,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도 뭐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싶으면 바다에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을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결코 즐거움과 행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면 영혼의 고통이 생겨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영혼의 고통이 생긴다니까요. 불순종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영혼을 깨트리는 독약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두 가지여서,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불순종,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중단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영혼의 음식이다. 음식을 자주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굶주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과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것, 그 사람은 바짝 감으로 죽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줄과 기도의 줄만 든든히 붙들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독이 되는 세 가지 요소, 첫째 죄, 둘째 불순종, 셋째 예배와 기도의 중단. 자, 이제 우리 정확한 걸 배우게 됐죠? 여러분,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몸만 케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나 건강이나 손톱 발톱 이런 것만 케어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속사람,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또 그리고 케어하며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에 보약이 되는 것이 있고 영혼에 독이 되는 것이 있다. 배웠어요. 배우셨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영혼에 보약이 되는 세 가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리고 착한 행실. 자, 밥 반 공기가 확보됐습니다. 밥 반 공기. 영혼에 독이 되는 세 가지. 첫째 죄,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예배와 기도의 중단. 아니, 예배와 기도 거기까지 마시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고 예배와 기도의 중단, 요게 한 세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잘 관리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여러분 인생에 잔치가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건강한 영혼을 잘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과 영혼에 큰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혼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치유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마음, 희망을 잃어버리는 마음들, 상처 때문에 괴로웠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죄악과 불순종과 예배와 기도의 중단이라는 영혼의 독은 그 종자까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안식이 있어질지어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행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웃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잔치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